저의 어떤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다. 정말로 진지한 생각과 진지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독일의 유명한 배우 쿠르트 위르겐스라는 사람이 꿈에 지옥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꿈에서라도 지옥을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을 통해 좋은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을 느껴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도 느끼는 것 같지 않고 직감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꿈에서도 자신의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라도 믿지 않으면 저의 불안을 잠재울 길이 없고 마음의 근심을 잠재울 길이 없고 분노를 이길 방법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재주로 그것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그 심리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독종인가? 이 사람은 염려가 없나?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 나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마음의 평강을 어디서 얻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는데 지옥에 가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을 염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식이 어머니 임종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 자식은 어머니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 천국에서 봬요. 어머니도 천국에 가시고 저희도 천국에 가서 거기서 봬요. 이게 효도하는 자식이지. 그때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은 몰랐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시베리아, 아시아 민족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내세를 느끼고 내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몰랐지만 영혼, 그래서 무속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것 아닙니까?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난 영혼이 좋은 데를 가지 못하고 구천을 메몬다, 돈다. 그래서 무속인의 역할은 어떻게든 그 영혼을 달래므로 더 이상 구천을 돌지 않고 좋은 데 가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현상이지만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우리 조상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분들이 일찍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달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그들을 알았을 거예요. 영혼을, 맴도는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분을 천국에 떠나보낼 때 무슨 말로 위로할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 임종하시기 전에 20번도 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암송해 드렸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영접이란 말을 쓰셨어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영접의 말의 연장이에요. 1장에서는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했고,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 가는 사람의 예표와 지옥 가는 사람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은 수고를 그친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니까 그 수고를 그치더라. 유념하여 보면 나사로가 더 이상 자기의 고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 어디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내가 세상에 살 때 고생했어, 배가 고팠어, 억울했어, 나는 괴로웠어, 이런 말하는 구절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누구와 대비가 되느냐? 지옥에 간 부자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는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자기의 목마름에 대해서 호소하고 땅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염려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옥에 간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옥에 간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지옥에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아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목마름을 호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그쳐야 되고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그쳐야 되고 내가 왜 괴로운지를 말하는 것을 그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섭섭한가를 말하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게 하셨느냐. 내게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줘야 나도 그 용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이지. 비록 내 죄는 용서를 받았더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을 덜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치유는 따라오는 것인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많이 배우는데 치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치유가 따라오는 패키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2 for 1이 2 for 1. 편의점에서 콜라를 하나 사면 2 for 1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치유는 구원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더니 치유가 따라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셨어요. 성경 헬라어 단어에 구원이란 말과 치유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소소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소. 약간 일본어 같죠? 소데스네. 소데스까? 소소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구원하다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치다라고도 번역이 돼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소를 썼어요. 이건 어떤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도 번역해요. 같은 단어예요. 구원한다라는 말과 고친다는 말이 같은 말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 성경을 쓴 사람은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서 억울함, 섭섭함,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말하기 시작하면 나사로처럼 할 말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위로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끊임없는 염려를 말해. 끊임없는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물 한 방울 내 입에 넣어 주소서. 끊임없는 목마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이라는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무슨 심오하고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본능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 라헬과 레아의 자매간에 레아가 늘 라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섭섭함이, 라헬이 나보다 예뻐서, 라헬이 항상 관심을 받고, 라헬이 항상 예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레아가 섭섭함이 일평생을 갔다는 사실. 여러분, 레아가 무슨 세계 정의에 대해서 고민한 게 아니에요. 국가, 정치, 민주, 평등에 대해서 고민한 게 아니고 자기 자매와의 라이벌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이 평생을 갔다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평생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럼 왜 하나님이 레아도 똑같이 라헬처럼 예쁘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의 갈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몫이 있고, 레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장들이 태어났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 믿음을 배제하고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화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전제해야 여기에도 뜻이 있었어. 야곱이 죽을 때 레아 옆에 장세 지내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잊어버리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는 용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용서를 하고 잊어버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잊어버리고. 네. 잊어버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걸 왜 기억을 합니까? 나사로가 천국에까지 가서 기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가서 기억나는 게 세상에서 괴로웠던 것뿐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현실적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거 어디까지나 비유 아니에요. 비유, 메타포, 비유 아닙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비유적으로 권선징악의 교훈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비유 맞는데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가서 해결되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해결된다면 나사로가 억울함을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부자가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서 그것을 못다 이룬 것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창밖으로 팔을 내밀잖아요. 그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렇잖아요. 사다리를 창밖으로 들이내밀 때 사다리가 나가잖아요. 그게 뭐를 증명합니까? 바깥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말은 그것이 이루어진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세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한 그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졌다고 했어요. 사닥다리가 이어진 데를 보니까 하늘이 정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그냥 떨어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미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28절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이것처럼 슬픈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나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건 슬픈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내 자식은 나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슬픈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되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라. 너는 나 있는 대로 빨리 와라 그랬잖아. 바울이야, 너는 내게로 빨리 와라. 자신에게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와라. 나와 합류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나같이 됐으면 좋겠어. 내 하는 일을 저들도 했으면 좋겠어. 내 가는 길을 저들도 같이 가면 좋겠어. 이게 천국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그게 아니고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그건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써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뭐라고 말? 너는 애미를 닮지 마라. 넌 애비처럼 살지 마. 슬픈 인생. 회개해야 돼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의 변화를 수반해서 너는 나처럼 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자. 이 일을 너도 같이 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부자는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 지옥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어떻게든 오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귀중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귀중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게 주신 말씀이 귀중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에요. 나의 가는 길 뭐라고 했어요? 나의 가는 레레레 르르레레 다들 기억이 없어. 여기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여기에 나의 가는 길이 복되다. 나의 가는 길 생명길이요. 할렐루야. 나의 가는 이 길이 좋은 길이요. 이게 생명으로 가는, 그러면 같이 가야죠. 내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야죠.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하느니 우리 같이 합시다. 이 길을 같이 갑시다. 나 혼자만 아니고 여러분도 여기로 오세요. 많이 올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괴로운 인간이에요. 괴로운 인간, 버림받은 인간, 버림받은 영혼의 모습.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믿기는 믿고 믿음도 믿는데 근데 남이 나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자식이 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꺼린다면 나는 심각하게 내 인생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 나는 심각하게 내 인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길을 가지만 너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처럼 될 때 그들도 좋은 것을 받을 줄 믿는 거예요. 이 길,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 one way. 유일한 길, 생명길. 나도 이 길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함께 갑시다.